있었던 그 요한복음 9장 그 맹인 치유 사건, 제가 타이틀도 맹인 치유 사건으로 제목을 정했고요. 뭐 유명한 본문이고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사실 요 일단 9장과 10장은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요 맹인 치유 사건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한번 눈으로 와보세요. 우리 8장 12절이세요. 그 뭐가 나오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9장 5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8장 12절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언급하셨던 그 언급에 대한 일종의 요 맹인 치유 사건은 극화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선언하시고, 이제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내가 세상의 빛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소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9장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9장과 10장은 이게 같이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입니다. 물론 초막절에 계속 연속으로 볼 수 있어요. 초막절에 제가 두 가지 주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 가지 화두가 되는 게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수, 물에 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빛에 관한 거. 지금 그 빛에 관한 얘기를 9장과 10장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2장에서 12장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장에서 12장까지는 제가 아마 서론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무슨 책이라고 얘기하냐면 표적들의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표적이 나오냐면 7가지 표적이 나오세요. 그 중에 지금 맹인 치유 사건은 6번째 표적이시고요. 결국 표적은 뭐라고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눈이 떠지네. 예수를 믿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무슨 질병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저자인 요한이, 그리고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표적이라는 걸 통해서 뭘 얻게 만드세요? 믿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슈슈슈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늘 말씀하지만 140년이에요, 기독교가 역사가. 많이 성장할 시기가 지났어요. 봐라,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시지 않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지 않냐?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냐? 봐라, 기도하자 우리 저희 동네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하에 그 교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 좀 된 것 같아요. 몇 개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오다가도 쭉 보니까 한 번 보니까 뭐 7시간 뭐 방언 기도하는 교회 막 그렇게 뭐 하여튼 간판에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참 왜 이런, 뭐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7시간 방언 기도를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강을 가르실 거예요? 하늘을 열으실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표적은, 그러면 방언은, 치유는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됐나? 뭐를 위한, 예를 들면 방언이고 치우고 눈을 뜨게 하심이라고요. 뭐를 얻도록요? 영생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뭐요? 믿음을 갖도록. 진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에 대한 뭐를요? 우리의 눈을, 지각을 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이 있죠. 맹인이 눈을 떠라고 하는 건 언제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합니까? 이건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에요. 구약에 많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 사역이에요. 안진뱅이가 맹인이 눈을 뜨고 하는 일들은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다. 결국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바로 당신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갖게 만든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9장과 10장을 같이 연결했고요. 또 하나 볼 건 뭐냐, 일단 큰 구조에서 말씀드리면 9장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런 이제 6번째 이런 표적 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진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 그 이상 사실상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9장의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지 못합니까? 눈으로 봐도 뭐하지 못해요? 전혀 주님이 이 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신앙적이고요. 여전히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9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한편 생각하면 참 이러기도 쉽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분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얼마나 무겁길래, 제가 지난주에 카바드, 무거운 마치 뭐 같다고요? 납덩이 같다 얘기했어요. 집어만 넣으면 그냥 무조건 가라앉아. 얼마나 완악하길래, 얼마나 무겁길래. 예수께서 어떤 일들, 치유 사건, 어떤 일들을 행하셔도 전혀 그들의 마음을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신앙들,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9장에 소개하고요. 그리고 10장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10장은 주님을 뭘로 소개합니까? 안 떠오르시나요? 보실래요? 뭘로 소개하시나요? 목자로 소개하시죠. 그래서 9장과 10장은 사실상 크게 보시면 이 둘을 대조시켜 누가 선한 목자냐는 거예요. 누가 선한 목자냐. 유대인들은 사실상 리더잖아요. 그죠? 종교 리더들 있잖아요.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종교 리더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종교 리더들입니다. 스마트한, 엘리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늘 어떻다고요? 그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만 닫은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 누구에 대해서 닫은 겁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상 그들이 마음을 닫은 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10장에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예수님을 등장을 시켜요. 뭘로 등장시킵니까? 그분은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야라는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10장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 참된 목자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죠. 좀 늘 아쉬운 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정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말씀하는데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요? 맹인, 이제 그 얘기를 볼 거예요. 맹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4장,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걸 봤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한다 그랬어요. 이는 세상에 오실 구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들이 그들이 기대합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바로 구주,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네요 라고 누가 고백한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의 영역과는, 구원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맹인 같은 병자들, 누구도 저들이 구원받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질병을 유대인들은 뭐하고 관련시킨다고요? 질병을 죄와 늘 관계시켜요. 그래서 인과율적인 그 범주 안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지금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2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결국 맹인이 된 것, 소아마비에 걸린 것
안전뱅이가 된 것. 단순히 참 안 됐구나. 이왕이면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볼 땐 지금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예를 들면 나병에 걸리고 하는 것들 늘 형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 전혀 뭐하지 않다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요.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제자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제자의 모델의 패턴을 형성하세요.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눈으로 가보세요. 우리 몇 절 가시냐면 9장이요. 11절 가보실 거예요. 제가 한 3, 4개 정도만 볼게요. 그냥 눈만 오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은이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10절에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럽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11절이고요. 우리 17절로 가볼게요. 그 뒤에 보세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33절을 봐볼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만요. 38절 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뭐가 느껴지세요? 조금씩 뭐가 보이세요?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좀 진일보하지 않습니까? 11절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17절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38절은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뭐하는 모습이 그려집니까? 신앙의 믿음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있잖아요. 이 맹인의 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면 하나씩 성장하는 조금씩 성장하는 일종의 제자도의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지. 비록 처음에는 온전히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조금씩 그의 믿음들이 아니면 그의 시선들이 조금씩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는 것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거를 5장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있죠.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치유를 받고 뭐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치유를 받았지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치유받고 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냥 늘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익숙해진 예배에 진짜 익숙한 모습을 가지고 드릴 수 있고 누구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고 그럼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뭔가? 늘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주하고 약간 중복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의 그 설교 패턴이 꼭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는 인터넷 목사님이고 자기의 그냥 지금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고 그런 분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아, 이게 뭐지? 인터넷 설교가 이제 은혜가 많이 되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 직장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속은 편하죠. 산속에 들어가면 속은 편하잖아요. 그죠?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속은 편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혀지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때론 지지고 볶고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않나요? 때론 상처도 주고 때론 상처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조금씩 우리가 어른이 돼간다는 느낌,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구나. 옛날에는 진짜로 믿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불쌍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예 만나지 않으면 미운 것도 없고 불쌍한 것도 없고, 그죠? 이해할 것도 없고, 그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할 건 같아요. 인터넷 설교란 게, 방송 설교란 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 그분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을 경우, 진짜 할 수 없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더 이상 우리가 뭐하지 않다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차이가 5장에 소개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와 그리고 오늘 9장에 소개된 맹인의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맹인만큼 자기 삶의 간절함을 토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보는 것만큼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배고프겠죠. 누군가가 내 삶의 이 불행을 끊어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퀴즈 하나 낼까요? 시를 아주 잘 썼다고 얘기합니다. 서예에도 아주 도가 깊대요. 뭐 영어도 잘하시고 술도 잘 안 드시고, 뭐 죄송합니다만 여자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심지어 그 일제 때입니다. 일본 그 천황까지도 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일종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대문호 같은 거죠. 우리 동네 문호 같은 꽤, 진짜 이분의 글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말 그분이 쓴 글을 내가 보고 싶소 라고 할 정도로. 일본 천황도. 누굽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분에 관한 예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누구 같습니까? 장로님이 비슷하게.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시도 잘, 서예도, 영어도, 술도, 여자도 안 좋아하고. 근데 이분을 딱 평가하는 건 뭡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잖아요. 뭐에 묻혀버립니까? 이분을 그냥 우리가 딱 평가하는 건 뭡니까? 그분은 엄청난 시인이야, 대문호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분은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에요, 역적. 아무리 그분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그죠? 영어도 잘하고 술도 안 먹고 되게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후손들이 평가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뭡니까?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입니다. 엄청나게 돈과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역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역사의 평가를 저희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연 평안교회는, 그리고 평안에 몸담았던 여러 공동체 지체들은 과연 우리 후손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희가 신학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학부를 신학한 사람도 있고, 이제 보통 일반 학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온 친구들도 있고,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 학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할 때 그래요. 신대원을 할 것 같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당시입니다. 벌써 30-40년 전 얘기예요. 요걸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세요. 그 뭐냐면 철학을 해라. 철학을 하면 네가 나중에 신학을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사실상 저희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누가 와도 야 너 뭐 학부부터 신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철학을 해서 좀 소위 말하는 신학적인 좀 베이스를 다져줘.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면 좋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철학을 하잖아요. 철학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을 해서 진짜 진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대부분 뭐 중세 철학 많이 하겠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네 하면서 진짜 훨씬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철학을 학부 때 해서요. 철학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신에 관한 이해가 있잖아요. 대부분 무신론, 신존재 부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가는 케이스도 있대요. 아예 안 하는 말도 못한.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지금 마치 철학을 공부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마치 누구 같냐면 유대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쁘진 않잖아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존재해내고 증명해내고 하는 것들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신앙을 완전히 떠나고 오히려 반대쪽에 무신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뭐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7절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여러분 침을 이용한 요 치료법은 그 당시 사실상 많이 이렇게 행해졌던 일종의 그 방식이에요. 특히 이제 고대인들은 침을 약간 이렇게 치료제 효과로 봤어요. 침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침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쓰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몸 안에서 나가는 거 있지, 뭐 침 같은 거, 뭐 저희가 이제 뭐 소변 보는 거 그런 것들 되게 부정하게 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고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동일하게 써요. 사용이 돼요. 인식을 해요. 근데 오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이렇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침을 이용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로마 역사가 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하여튼 침을 활용한 그런 이제 치유 사건들이 기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제쳐놓고 여러분 지금 요 침을 가지고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있죠. 요거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단순히 일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설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침을 그리고 흙과 비벼서 그리고 그거를 진흙으로 해서 눈에 발랐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세요? 안 나십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첫 창조가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2장이세요. 단순히 그 당시에 그들이 썼던 그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뭘 갖고 오셨어요? 첫 창조를 갖고 오셨다. 이제 주님은 이 땅에 뭐를 갖고 오신다?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갖고 오시는 분이다. 야, 그래도 너희들 그래도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일종의 질문 같은 내용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라고요?
이렇게 보여줘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보는 맹인, 눈뜬 장님.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기는 보여도 진짜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보는 맹인. 마치 유대인과 바리새인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을 뜨지 못하는 그 맹인이 훨씬 더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 아까 읽었어요.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구하고 바로 앞에 4절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눈만 오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4절 보시면 이의 일을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한글 성경에는, 한글 번역에는 단수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타에르가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들을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당신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눈도 치료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야, 너희는 주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야 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서가야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든다고요? 그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7절에 보면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이 땅에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 주님. 실로암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제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너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 당신 스스로에게만 이 일들을 제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제 너희가, 평안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조국교회가, 조국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보내신 그 분의 그 일들을 이제 너희가,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너희가 이 땅에 서야 되지 않겠니? 라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끝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과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자로 서 있느냐는 거죠. 보는 맹인이냐, 보지 못하는,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진짜 보는 맹인인지, 보지 못하는 맹인인지. 육적이고 영적인. 이제 그 정도는 판단하시고요. 모든 것을 환하게 보지만 진짜 모든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마치 영적인 맹인의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일들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델로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